안녕하세요, 용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이. 네. 제가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전달될지는 모르겠고,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나 많은 리더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 입장으로,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앙 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백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백신,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약간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라는 걸 이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이 팬데믹 현상을 막지 못하고 전염성이 강한 이 변이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백신 내지는 치료제가 조금 개발이 돼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독감, 감기 바이러스를 매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면 이 독감 백신을 맞습니다. 저도 독감 백신을 안 맞다가 저희 한빈이가 이제 독감 백신을 맞히는데, 독감 백신을 한빈이 맞힐 때마다 저도 같이 맞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독감 백신을 매년 맞아서 독감이 안 걸리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걸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독감 백신을 맞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왔는데, 이 백신이 물론 검증이 되고 독감 백신처럼 오랫동안 이 연구가 돼가지고 이 백신이 안전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이거는 급하게 지금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로 유행되고 퍼져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독감이든 감기든 코로나든 이거는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위험한 거고, 또 어떤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무증상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든 안 맞든지 간에 이 감기를 걸리면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감기 걸렸는데 그러면은 항체가 우리 몸에 생겼으니까 감기 이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거 아니냐? 그것도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작년에 감기 걸렸으니까 올해 감기 안 걸리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가 정말 많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이 팬데믹 형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백신이 급하게 나왔고, 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조금 팬데믹 현상을 좀 줄이고 또 중증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백신이 나왔다라고 정부라든지 이 백신을 만들어낸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게 뭐 정치적으로 또 이 백신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뭐 백신 패스를 막 하잖아요.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은 식당도 못 가고, 저희 집 앞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지 않는 엄마들은 아이들 책도 못 빌려다 주는. 그래, 너무 이게 웃긴 게, 너무 코미디 같은 게, 백신이 없기 전에는 마스크 쓰고 또 열이 없으면 다 출입을 하게 해주던 곳인데, 갑자기 백신을 막 1차, 2차, 3차까지 맞히는 과정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낸 게 저는 좀 의아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약간 편가르게 하는 듯한 정책을 펴는 게 저는 조금 싫고, 조금 모두가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독감 백신도 맞을 때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내년에 독감이 한 해에 3,000명씩 죽거든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매년 3,000명씩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3,000명씩 죽으니까 이 백신을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어디도 못 들어가.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약이 좋다, 이 백신이 좋다, 혹은 이 치료제가 좋다면 본인들이 알아서 몸이 약하면, 내가 몸이 좀 연약하면 이 백신을 맞듯이 이게 효과가 좋다고 광고를 하거나 또 백신을 맞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어떤 안정성이 확보가 되거나 이 백신 맞는 사람이 더 활동하기가 좋다면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맞을 텐데, 뭔가 이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은 막 코로나 확산의 주범처럼 몰고 가는 이 정책이 저는 조금 싫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필요하죠. 당연히 여러분, 바이러스를 전 세계가 2년 가까이 스탑했는데 빨리 이 문제를 풀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국가나 또 의학회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건 저는 맞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거를 적용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싫다. 조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백신이 안정이 되고 백신의 효과가 정말 있다면 백신 맞은 사람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거나, 뭐 백신 맞은 사람이 백신 맞은 사람에게는 완전히 자유가 있어서 이 코로나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백신이 안정성이 있다든지 이런 이 증명을 먼저 제약회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거와 상관이 없고, 왜냐면은 그거는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백신을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을 어떤 이 극단적인 차별을 둬가지고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이 마치 백신 맞는 사람들이 백신 안 맞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백신 맞는 사람도 돌파 감염이 생기고 심지어 3차까지 맞는 사람도 또 확진이 되고 백신 맞은 사람들도 이 코로나가 걸려서 죽기도 하는데, 데이터상에는 이게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을 막 뭐 도서관도 못 가게 하고 커피숍이나 식당도 못 가게 하고 엄청 제한을 했어요. 이건 백신 맞으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제한을 하고 통제를 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1000명도 안 됐고 500명도 안 됐고, 그때는 백신이 없었을 때인데도 그렇게 잡혔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이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 목사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장로님들이나. 이 정부에서 저한테 공문이 내려오기를, 지난 11월 달부터 오는 공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신을 맞으면 100% 오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맞는 사람으로 예배 구성을 하면 성가대도 하게 해주겠고 예배당도 100%, 그리고 백신을 안 맞으면, 안 맞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50% 성가대도 못해.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하잖아요. 7,000명씩,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씩 되는데 100%라니. 갑자기 그전에는 뭐 교회 뭐 300명 뭐 500명, 전국의 확진자가 막 500명일 때는 막 교회를 10%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7,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을 100%로 해준대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백신 안 맞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 왜냐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교회에서 백신 맞는 사람과 백신 안 맞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걸 조사하지 않아. 조사할 이유가 없어, 교회에서는. 교회가 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분들이 열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본인이 들어올 때는 열 체크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예배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를 벗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전했고, 지난 2년간 교회는 안전했고, 그래도 저는 미접종자,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50%로 성도들에게 안내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주에는 백신 맞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면 70%, 또 백신 안 맞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30% 이렇게 마치 막 선악과처럼 뭐 유혹을 주는 것 같아요, 목사들에게.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 목사님들이 생각했을 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려야지 하고 100% 혹은 70%, 30% 예배드리는 것보다 70% 예배드리는 게 본당에 더 꽉꽉 차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고 70%를 선택해서, 어떤 교회는 본당은 백신 맞은 사람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본당 외 부속실에는
백신 미접종자를 예배드리게 이렇게 차별을 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그 당회나 이런 분들의 회의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이해도 가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께 엄청 심판받을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약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 지금 사회적으로 격리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도 본당에 못 들어가거나 혹은 미접종자들은 교회도 못 오게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 그리고 국가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50% 내지는 30%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미접종자나 접종자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목사들이 뭐 주일 예배를 70% 100% 이렇게 드려야지만 이 교회가 운영이 되나? 헌금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저는 그런 목사, 그런 교회는 진짜 이 성직자 혹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라고 저는 정말 인정하기 싫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백신 맞은 사람들은 100% 예배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0%다,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라,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겠죠, 국가에서. 그럼 어떡할 거냐? 저는 진짜 그때는 이 0% 예배를 드리고 진짜 국가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항명해야 된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쉽게 말하면 환자들도 병자들도 강도들도 뭐라고 할까요? 몸에 이렇게 피부병이 있는 그런 이 질병 가진 자들도 모두가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곳 아닌가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 말틴 루터 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 이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죠. 이 흑사병의 치사율이 70%가 넘었대요. 여러분, 흑사병에 걸리면 죽는 거야. 70%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 루터나 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 목회자들이 이 무슨 말이에요? 흑사병 환자들에게 신방을 하고 예배드리러 갔대요. 가면 걸리고 옮길 확률이 높죠. 지금처럼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들, 우리는 신방도 안 가잖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코로나를 걸려서 살아서 올 확률이 높으니까 코로나 격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들이 만나서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흑사병을 걸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죽기 전에 신방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신앙에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흑사병이라는 거는 전염성이 얼마나 강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그런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예배를 미접종자를 제한한다. 저는 좀 이 목회자로서 신앙 양심에 좀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옳지 않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이 법을 더 강력하게 제한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우리가 흩어져서 모여도 되고,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들을 못 모이게 했잖아요. 못 모이게 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뭐 감옥에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노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신사참배를 하자, 마치 이런 것처럼 어떻게 백신 맞은 사람들 백신 패스를 예배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백신 패스를 예배에 적용한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되게 속상해요. 물론 제가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바이러스 팬데믹을 빨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가 종료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백신도 맞고, 그리고 이 법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 국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동참하고 해요.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이 백신 패스를 교회에 적용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국가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 아닌가. 정말로 성도들이 다수가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인가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 백신 맞은 사람들만 와서 예배드리면, 백신 안 맞은 성도들은요, 저희 교회도 백신을 못 맞는 성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저질환이 있어서, 심장 관련된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 같은 걸, 독감 백신 같은 걸 원래부터 못 맞겠어요. 병원에서 쇼크가 있을까봐. 그러면 독감 백신도 못 맞는 사람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어요? 못 맞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예배 올 권리가 없나요? 자기는 더 안전하게, 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식당도 가지 않고 마스크도 잘 쓰고 면역력 관리도 너무 잘하는 성도예요. 그럼 그분은 예배 올 수 없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를 그런 백신 패스를 적용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 70% 때문에, 100% 때문에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면, 저는 그건 정말 목회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가치, 존재 이유를 저는 망각하고 사람을 위한 것으로, 약간 뭐 헌금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너무 제가 민감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너무 목회자들의 고민을 쉽게 제가 터치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마 목사님들이 헌금 때문에 100% 70%를 선택하진 않았겠지. 그러면 안 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본당에만 백신 맞은 사람이 가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부속실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 편가르기를 꼭 교회에서 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의아해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그 종교개혁 시대처럼 이 코로나가 걸리면 치사율이 70%, 80%, 90% 이거 걸리기만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 그렇다면 교회가 모이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교회가 목숨 걸고 성도들이 모이면 안 되겠죠. 그건 우리가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이 확진이 막 돼가지고 확진자가 막 1000명 가까이 될 때 난리였잖아요. 난리. 그래서 우리 전국이 다 올스탑했고,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았고, 회사들도 다 이 재택근무를 할 때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작년 크리스마스 때 아예 못 모였어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단 한 명도 모이지 못했고, 직원들만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작년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백신이 나왔는데, 이 백신은 이 팬데믹을 막아주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백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맞으면 되는 거지. 그걸 장려하고 독려하고 백신을 맞으세요라고 하고, 그러나 이 백신을 맞는 건 개인의 선택이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저는 국가가 할 일이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 그러나 교회의 위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은 그 백신 맞은 사람들만 오세요라고 국가에서 그러면 100% 해줄게, 70% 해줄게, 그걸 덥석 주워 먹어가지고 목사들이 그걸 백신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편을 딱 성도들끼리 가른다. 저는 그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백신 안 맞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저는 70%를 선택하지 않고 30%를 선택할 것이고, 100%를 선택하지 않고 50%를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그럼 백신 맞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냐? 아니요, 피해 보지 않아요.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아요. 백신 맞는 사람이나 안 맞는 사람이나 똑같은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백신 맞는 유무를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죄인들이 회개하러 오는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나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어야 돼요. 누구나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답답한 마음에 제가 영상을 찍어봤고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누구나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환자가 와서 예배드린다, 그건 아니겠죠. 그건 본인들이 스스로 지향을 해주시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흑사병 시대와 달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교회라는 본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지향한다, 그럼 되게 저는 조금 마음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요,
빨리 백신이 종료가 되도록. 그리고 이 시대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이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스탑하시면 스탑해 줄 것 같아요. 금방 멈춰질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어떤 의약품이 나와도 해결이 안 되면 계속 팬데믹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우리의 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 같이 기도해요.